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어, 어제 말씀이 이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0절을 읽어보면 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받을 벌은 내가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 이 17절까지 그 지은 죄에 대한 벌을 에,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 지어, 지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우리가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너들 며칠 날 구원받았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으로 살게 되는데 성경을 조금만 읽고 치우면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읽어보면 읽을 만큼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너희들은 절대로 죄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그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은 내가 그 내가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어,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이 말은 한번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가가지고 참 심한 충격을 받은 그 상처는 굉장히 중하고 부상이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할 때 그 살아남은 사람이 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급하고 살아남았는데 그냥 어떻게 뭐 살아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고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남아 가지고 용서를 다 해준다고 하니까 교만해가지고 막 뻔뻔스럽게 다니는데 뻔뻔스럽게 다녀야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벌은 네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 그 벌이 딴 게 아니고 그 입은 상처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거.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13절 읽어봅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 상처는 억울한 것이 들어있는데 그 억울한 것은 누군가가 네가 잘했다, 네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아물 텐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아들이 최고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최고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그것은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도 없고 처방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 처방약이 있다 이러면서 신약 새로 나온 건 신약이고 오래된 건 구약인데 우리는 새로 나온 건 신약이라 하고 오래된 건 한약이라 이랬는데 이 성경은 오래된 건 구약이라고 새로운 건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이 왔으면 됐지 또 와야 됩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없이 이 성경 묵상하면서 압니다. 우리가 내일 그게 나오는데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예, 아멘 이러고 믿습니다 이랬는데 사실 안 믿어요. 그거 성경이 알고 있더라고요. 난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 성경이 우리가 아멘 이러고 믿습니다 이러면 그 믿는 걸로 아는데 속으로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면서 그것을 예수님 재림 때 확실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초림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날이 얼마나 회복이 되고 얼마나 억울한 걸 치료받는지 가르쳐 주는 게 예레미야서에서 주된 말씀이죠. 음, 뭐 항복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갔다 와 너희들이 말 안 들으니까 강제로 끌려갔다 와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줄 텐데 그때 그날이 오면 이런데 그날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아니라 돌아오는 날이 있지만 오늘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아파하고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 주는데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음, 고통당하는 사람을 다 해결해 준다는 그런 예수님을 올 거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그날 와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안 기다리고 설마 오겠냐 이런 사람은 그날이 오면 징벌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너는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 상처가 왜 났느냐 하면 왜 억울함을 당했느냐 하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치료를 하려면 뭐 원상 처음부터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됐다 이러면 오라 그러면 집쫙 청소해 놓고 나가서 감옥소 있다가 돌아오면은 집도 청소해 놓고 오는 날짜 알았으니까 여기 소태 따뜻한 밥도 해 놓고 그리고 네가 올 줄 알았다 이래 해야 되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문 잠가 놓고 청소도 안 되고 먼지 쌓여 있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음, 집이라고 찾아와 가지고 보면 없잖아요. 그럼 마누라가 누구예요? 너를 사랑하던 자 아닙니까? 그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버렸어요. 감옥에 너무 오래 살다가 보니까 가버린 거예요. 다른 남자가 와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다시는 안 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지금 악행이 많고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왔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죄는 남이 짓고 나는 왜 지옥, 남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남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막 징계를 하니까 그 사람이 지어야 될 죄를 내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져야 될 징계를 자기가 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누가 내렸다고요? 하나님이. 왜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 남이 죄를 지었는데 네가 그 죄를 왜 내가 정죄를 해야지 네가 왜 정죄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10 이게 그 백약이 모유하고 고칠 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징계를 내렸도다. 그래 놓고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아픕니다.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갔다 와서 문 잠겨 있는 집 열고 들어와서
아니, 감옥에서는 밥 주던데 여기는 오니까 밥도 없네요. 이러면서 배고프다고 소리 지르면 왜 그거를 소리 지르냐? 왜 네가 밥 달라고 소리 지르냐? 네가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이 말은 네 배 엄청 고플 거다 이 말입니다. 배 엄청 고플 거다. 그것은 네 악행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악행이 조금밖에 안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네 죄가 허다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이렇게 했다. 음, 돌아와도 상처가 치료가 안 되도록 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러므로 이랬지만 16절에 그러므로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잡아 감옥에 넣고 또 잡으려고 저기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내가 다 처리할게. 이거 처리할게. 그러니까 니를 잡으러는 오지 않지만 네 고통은 계속 네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원수, 네가 지금까지 당한 그 고통은 내가 원수를 갚겠지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만 그러나 니는 네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서에서 쓰고 고린도로 가면서 빌립보에서 유럽에서 가기 얼마 전 고린도후서를 쓰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것 때문에 그렇죠. 고통을 좀 견디라는 거죠. 네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네가 고통을 좀 죄값을 받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죄가 있어서 아픈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을 듣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힘을 길러야 되겠다. 말도 사고 병거도 사고 군사도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 그 상처 그대로가 있어라. 그걸 치유하려고 말 사고 그러지 마라. 네가 약하면 약한 대로 내가 지켜준다. 그게 은혜가 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돈을 모은다든가 힘을 쓴다든가 약한 악한 말을 낸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16절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어, 지금 지금 그래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되냐? 우리가 준비해야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돼. 그래 살면은 인간 꼬라지가 되나? 맨날 저를 그 모양밖에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걱정하지 마세요. 원수는 하나님이 다 음, 갚아줍니다. 너를 잡아간 대적들은 포로가 되고 잡아먹히고 이 먹은 자, 너를 잡아먹은 자 이 말은 사실 자녀도 잡아먹히고 다 잡아먹혔죠. 뭐, 뭐 여자도 다 빼앗기고 예쁜 여자는 싹 빼앗기고 못생긴 여자만 남았는데 나도 좀 즐겨보자 이러고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렸다가 막 죽어버리고 불에 태워가지고 불에다 사람을 산 채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묶어가지고 기둥 위에 얹어놓고 불을 붙이면 밤새도록 타니까 길이 밝았다고 말이에요. 그런 그런 건데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도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고 음, 도덕을 잘 지키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좋아하죠. 그리고 갈 때는 벌써 부자가 돼 있죠. 자식도 많아지죠. 그거를 악을 쓰고 막 두드러 부시고 내가 있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뭐 갈 길이 없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다 노략질 당하게 하고 탈취 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니는 그 아픈 상처를 그냥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참 괴롭습니다. 이 상처가 그냥 아픈 게 아니고 많이 아픕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여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상처가 나면은 그 히스기야처럼 그 무화과 그 무화과 덩어리를 상처에다 딱 붙이면 그 상처가 났습니다. 그 무화과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상처에다 붙이면 낫게 되는데 이게 무화과를 안 붙여도 열매를 안 붙여도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새살이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 좀 어려운 거 있는데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이 말은 이 그 시온이라고 말했잖아요. 시온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을 쫓겨난 처녀라고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시온을 쫓겨난 처녀라고 하면서 시온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원래 처녀는 남자들이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온이 쫓겨난 처녀이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손님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여자에게 남자가 찾아오면 자기에게 힘들었던 어려운 일들은 다 해결됩니다, 사실은. 뭐, 어, 무시당했던 거, 그 남자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찾아오니까 상처가 그냥 남아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상처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까지가 뭡니까? 너희들을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건져 줄 텐데, 포로에서 끝날 때 그 건져 줄 텐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고통은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러나 네가 고치려고 하거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갖다 붙이거나 원수를 잡으려고 칼을 준비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는 내가 갚아주고 너 상처는 내가 새살이 돋게 해줄게. 근데 새살이 어떻게 돋는지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새살이 돋는 방법을 18절부터 내일 뭐 모레까지도 나옵니다. 어, 근데 내일은요, 이 북이스라엘만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말은 일절 없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북이스라엘인데 그걸 놓치기 쉬워요. 내일 보면 그게 내일 나오고 오늘 18절부터 이제 그 새살이 돋는 그런 방법을 그 새살이 돋는 그 현상을 그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의사가 돼서도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뭐 무슨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은 무슨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이 처방이 잘 안 들으면 그다음 다른 약을 처방하고 이렇게 배운 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세 살이 돋아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세 살이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너희들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세 살이 나니까 원래 있던 살보다 훨씬 이쁘고 맨들맨들하고 터실터실하지 않고 이쁘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바빌론 포로가 갔다 와야 돼.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 갔다 온 사람은 훨씬 더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아프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아픈 고통을 겪고 나면 훨씬 더 새로운 삶을
능력 있는 확실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 그 18절 얘기는 야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야곱이라고 말을 쓰면 야곱 속에는 진짜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믿는 자만 뽑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다라든가 그렇게 강하게 말할 때가 있지만 야곱 이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속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것이고 이 말은 야곱의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이 말은 사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은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가지고 진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칠 때도 꼭 20살 이상 된 사람만 숫자를 치고, 나머지 사람은요, 그냥 그 군대를 따라온 식구들이죠. 아내들과 아이들. 그거는 따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인원수에 들어가지도 않죠. 어쨌거나 야곱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아와서 막사로 자기 거처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그 거처는 어떻게 돌아오냐면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18절 얘기는 이스라엘 회중은 굳게 서리라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게 이제 어디까지냐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24절까지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신앙의 공동체가 굳게 선다는 것은 새살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살이 살아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18절에서는 이제 일단 야곱의 장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야곱의 장막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 하, 그 사랑을 베푸는 건 하나님인데 사실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처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처를 사랑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왜 폐허가 됐어요? 그 70년 전에 붙들려 가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그냥 어,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금으로 만든 건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는 금이 없어가지고 전부 동으로 구리로 어, 보아스와 약인 이런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가버려 없었죠. 뭐 동이 없어서 그런다기보다가 그때는 청동기 시절이니까 동을 참 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그래서 음, 뭐 떡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금으로 바르긴 했어요. 다 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여겼던 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위에다가 또 성을 건축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 이 보루라고 안 하고 궁궐이라고 또 다른 번역에는 성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체도 세우리라 이랬는데 이 규정에 따라 뭐 이랬는데 그게 폐허 위에 왕도 세우고 고관도 세우고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그 앞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규정에 따라서 또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모르지만 원래 의미의 그 단어들의 뉘앙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나라가 세워진다. 그게 이제 18절 얘기고 19절 얘기는요.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라 이러면은 물론 막 그동안 살아온 거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 소리가 나오기보다는 주여 용서하소서 고쳐주소서 이 소리가 더 나오죠. 그런데 딱 힘든 상태가 지나가지고 다시 회복됐을 때는 감사의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우리 명절 이러면은 다 가을 추수 다 해놓고 그 좋을 때 하는 게 추석이고 또 설날 이러면은 음, 겨울 동안 그 한 해를 바꾸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런 것들이 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 즐거워하는 거죠. 음, 아니면 곡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상태에서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음, 또,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렇게 하고 결코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좀 존귀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천해지지 않고 존귀하게 하겠다. 사실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도 얘기하지만 유대인만한 존귀를 받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무슬림은 맨날 그 테러의 주범으로 붙들려 가지고 욕 먹고 검문 검색 당하고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자기들 나라에서는 잘한다 하지만 가보면은 아이고 살벌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 참 유대인들은 그런 거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예전에 어땠어요? 솔로몬 영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 그 솔로몬은 세상에 전무후무한 왕이었던 거죠.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있고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선다는 건 하나님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왕이 딱 앉아 있으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는 그 아들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면은 혼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벌하리라. 꼬마가 여기 궁궐에서 장난치면 돼 이러면은 왕이 그냥 안 놔둬. 그냥 놔둬라. 너 손만 대면 니 죽어. 이렇게 야단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기 회중은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대장이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박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 말을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21절을 그냥 읽으면 안 되죠. 자세히 읽어야 되죠. 이게 자세히 읽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영도자가 나타난 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도를 해주는 그 밑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포로로가 이제 해방이 돼서 돌아오면 그 영도자를 자기 민족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영도자가. 뭐 지금은 뽑는 거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그 중에서 뽑겠지만 어,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내가 영도자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그 영도자는 뭐고 통치자는 뭡니까? 영도자는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고 통치자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이 말은 그 통치자와 영도자를 가까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까이? 그 신앙 공동체 안으로. 아, 아닌가요? 네, 아니고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이 지도자와 영도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 놓칠 뻔했는데, 어,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아니, 그 지도자, 영도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오라 했으니까. 근데 뭐 벌벌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갑니다. 이 누굴까요? 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만큼 담대한 마음이 없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는지 압니다. 그런데 담대하지 않아서 그냥 누가 보면 그렇지요, 뭐. 네, 그래, 맞아요. 다 그래요. 이렇게 하지 예수님처럼 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담대함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말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음으로써 대리 이 만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래 말했는데 그러면서 뒤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다샤가 막내잖아요. 저가 막내고 그럼 형님들 애들한테 가보면 조카들이 벌써 그 손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은 뭐 다 신영이 주나 이런 사람은 언니 저 이모 이러는데 하다샤는 어린 애기가 자기보다 훨씬 큰 사람 보고 나도 이모인데 이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요. 이 힘이 약하니까 어리니까 괜히 내가 이모다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꿀밤 주면 안 되니까 그냥 뒤에 앉아서 나도 이모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닮은 척하지만 담대하지 못해요. 진짜 참으로 담대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 올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가 누구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는 대답 못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 원한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해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은 맞는데 이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네가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하고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아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래서 네 이름을 복중의 아이 이름을 딱 지어주면서 너는 이름이 이거야. 맞아 맞아 바로 이름 불러봅니다. 다른 사람은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네 아들인 줄 알잖아. 그러면 이름을 지어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0살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0살이 없어요. 1살입니다. 뱃속에서 벌써 1살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가 뭐 다 그래 하는데 이러면서 어떤 대통령은 생년월일 지나야 한 살 먹는다. 이렇게 정해버리고 법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저 네가 태어나면 그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다. 그래 딱 얘기하는데 아들이 뭐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전시 가면 싫어요. 나는 뭐 홍씨 가문 할래요.
뭐 할래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냥 놔둡니까? 뭐 그랬다가는 뭐 혼나는 거죠. 뭐 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든든하게 생각해야 되죠. 쭈삣쭈삣하고 뭐 비실비실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그 누가 그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한대요. 그 참 아들 잘생겼네. 아버지보다 낫네. 이러면 아버지가 씩 웃는데 아버지보다 못하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못한 걸 다 했습니다. 사람으로 와가지고 당한 고난을 다 당하고 가셨으니 이것은 뭐 하나님으로서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없죠. 큰 사랑이죠. 23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다. 23절, 24절을 읽어보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주석을 그렇게 여러 번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왜 뱅글뱅글 돌면서 초점을 못 맞추고 뱅뱅 옆으로 돌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얘기가 23절, 24절입니다. 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상처가 안 낫고 있잖아요. 근데 그 치료하러 예수님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공짜로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나무에 달아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냥 죽이면 안 됩니까? 저주를 해서 죽입니다. 그럼 지옥으로 갑니다. 그 가서 완전히 죽었냐?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옥 갔냐? 갔습니다. 그럼 내가 살리게.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럼 죽입니까? 그것은 영도자, 통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노여움이에요. 하나님의 노여움이에요. 그게 뭐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가장 화가 났을 때 뭡니까? 집어 던지고 깨고 막 발로 차고 이거 아닙니까? 그게 폭풍이죠, 폭풍. 어젯밤에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쏟아 부었어요. 시간당 50mm 하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냥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쏟아진 거예요. 그 차양이 그냥 뚫릴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갖다 쏟아부어.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뭐 물난리 났다 소리는 없는데 많이 오진 않고 짧게 짧게 그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폭풍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엄청난 노여움을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어요. 해오리 바람. 그냥 비만 오고 그래도 괜찮은데 바람 불어버렸다 이러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악인의 머리 위에서 해오리 칠 것이라. 우리의 지은 죄, 그 상처, 그 위에서 그렇게 아프게 너희들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와, 24절 읽어봅니다. 확실하게.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그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을 벌 만큼 받아야 되지. 안 받고 어떻게 용서해주면 안 돼요? 아버지 용서해주면 안 돼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 하고 그 대신에 뭐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를 해주지. 그냥 안 해줍니다. 그러면 망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용서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이야기가 예수님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경우가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 게 많은데 결국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저주를 당해서 죽어서 지옥을 가게 하고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질문을 안 하면 답을 24절과 같은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찌하여 나를 죽이나? 이 아니 하면서 그런 말 하냐? 이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 하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 어떤 사람은 백부장 가지고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백부장 얘기는 듣고 딴 사람 말은 안 듣습니까? 그거는 뭐 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데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했다 하면서 그걸 자꾸 강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날, 그 끝날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듣지만 어떤 사람은 다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때 알게 됩니다. 백부장은 숨 끊어지자마자 알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알았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벌써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미리 알았고 음, 사도 세례 요한도 알았고 그렇게 아는 날짜가 다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알고 다른 방향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알았습니다. 근데 끝날에 그것을 깨닫게 된다. 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잡아 죽일 것처럼 헷가닥 해가지고 화를 냈는지, 그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죽여놔야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끝날은 이 종말 아닙니다. 종말은 또 내일 또 나오는 얘기지만 종말하고 이 끝날하고는 다르죠. 이 끝날은 예수 초림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이 끝날을 알았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 다시 재림의 날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는 이 복잡한 얘기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가지고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22절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자는 모두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 뭐 이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만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오면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들리면 백성 맞는 거고 안 들리면 나가면 그 아닌 거고 그런 거니까 뭐 22절 인용해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많이 와야 됩니다. 떼거리로 오면 안 돼요. 떼거리로 오면 솔직히 말해서 떼거리로 오면 안 됩니다. 뭐 설교하는 사람은 조금 힘이 날지 모르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22절 말씀을 의심하면 이건 불신자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질문합니다. 1번.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가? 그렇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르는 거지. 딴 사람이 기르겠어요? 아버지니까 제일 좋은 거, 다른 거 뭐 막 때리잖아요. 이러는데 그 막 때리는 게 순종만 하면 안 때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8월 더위 속에서 예레미야 은혜 속에 푹 빠져 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